말씀은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임하게 된 그 신앙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신앙 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 부흥들 가운데서 가장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즉위 후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을 했는데 2달 안에 나라 전체가 영적인 열광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동이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은 대표적으로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을 악의 표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신앙 부흥이 있기 16년 동안, 그전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오기 전 16년 동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독약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2계장 앞으로 넘어가면 28장에 나오는 부분이 아하스 왕이 다스렸을 때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가 등장하는 부분이 28장입니다. 그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냐 하면 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질 정도로 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가 했던 일을 조금만 언급해 보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28장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나와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몰렉을 섬기다가 다양한 바알 우상들을 혼합하여 섬겼다고까지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했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안에서 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희생의 제물로 몰렉에게 번제로 드렸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가 와서 왕이 된 이후에 그 행한 일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을 아람에 그냥 붙이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과연 이 아하스가 했던 이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가 우상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따라갔던 이 모든 모습들이 과연 그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과 세상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은 아니지만 아하스 왕 시대에 그 나라 전체가 그 죄악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 시대도 어쩌면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역대하 28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그 말을 원어에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발가 벗기다, 고삐를 늦추다, 고삐가 풀린 상태, 무법 상태 또는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다라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상태가 망령되이 행했던 상태, 그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결과 유다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군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메섹으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녀자들과 자식들까지 약 20만 명이 끌려가는 그리고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블레셋과 에돔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법한데 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되려
아수르도 침략하여 이 남유다를 유린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모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죄악에서 돌이킨 걸 원하시겠지요. 겸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겠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겸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말이 22절에 나옵니다.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이때 겸비해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나오지요. 어떻게 범죄했냐 하면 이방 나라, 자기를 침략하고 자기를 공격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다 빼내서 산당으로 넘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는 그 아하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죄악은 분별할 수 없는 행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번 죄악이 그 눈에 들어오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 악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이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갈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구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3, 4대까지, 축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에 의한 이 저주가 몇 대까지는 가야 돼요? 3대 내지 4대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첫 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깨지지요. 그래서 이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에 이른다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죄밖에 없지요. 그러면 뭘 따라갈까요? 죄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깨질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결단을 하면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한 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과 또한 히스기야가 총 4장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그 침략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그 명령을 시행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닫혔던 성전 문을 열지요. 하나님께 다시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9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대표적으로 이 6절부터 11절에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들을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그 시대를 분별합니다.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왕국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단을 한다라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진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갔던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 부흥은 이런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다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신앙의 부흥이 완결되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되돌아온다, 돌이킨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돌아서면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회개의 첫 번째 단계지요. 이건 한 90도 정도 돌아온 겁니다. 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한 90도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번의 90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마지막 90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가는 길을 180도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필요한데 죄에서 90도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한 번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두 번의 돌이킴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만 돌이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두 단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데 총 118번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경우에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떠다 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최초로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던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그 백성들을 돌이킬 때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 뜻을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주로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 주님께로 돌이키라. 너희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이거 아닙니까? 대선지서, 서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다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이사야서에서 10번, 예레미야에서는 28번, 에스겔에서는 20번, 호세아서에서는 7번, 아모스는 5번, 스가랴와 말라기에서는 각각 3회씩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슈브라는 단어 가운데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그 의미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30장 가운데는요, 이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해요. 13번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볼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5번이나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되는 주제가 뭘까요?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30장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 이제 4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사악함과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그 요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월절을 회복합니다.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1월달에 지켜야 될 6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송6월절이라고 1월달에 지키지 못하는 것을 2월달에 지킨다고 해서 송6월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1월달에 지키지 못하고 2월달에 섬기게 되지요.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뿐만 아니라 남자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돌이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 신뢰 관계에서 떨어졌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우리가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에서 끊고 돌아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명령, 그것은 우리가 타락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타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타락했다, 죄에 있다라는 그 말은 그런 거죠. 여호와께 헌신하는 일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도 이 타락 가운데 하나의 증상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규칙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 거기서 멀어진 것도 이 죄, 타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돌이키는지, 뭐로부터 돌이키는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90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향하여 돌이킨다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그 근거가 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건데,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 약간 부정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다시 돌이켜 오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그런데 종교적인 언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총 118번 쓴 가운데 48번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다는 의미로 쓰고 있고, 약 40회 정도는 돌아선다, 뭐로부터 돌아선다, 뭐로부터 회심한다 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회개한다 라는 그 말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죠. 죄로부터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돌아오라 라고 히스기야가 권면하는 메시지가 6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신실하지 못한 것, 신실하지 못하다는 그 말은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7절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 조상들 또한 너희 위에 있는 선친들이 어떤 죄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하스의 사악함을 더했다는 것은 아까도 읽었지만 그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 붙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경험한 바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몸소 경험한 바, 우리 조상들을 봐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오는 그 어려움들, 그 재앙들, 그 모든 것들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걸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곧아지는 것을, 목이 곧아지는 것,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온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그 말 뜻은요, 손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주되심 아래 완전히 순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한다, 그의 주권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지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결함이 있는 그 성소, 그것을 가까이 하여 모이기 힘쓰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뭐 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모이기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여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이 곧아지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이 히스기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지요. 자, 성전을 가까이 하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섬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자, 과거에는 초대교회에도 뭐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거의 지금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때가 아니라 가정에서 주로 모였던 초대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모이면 좀 큰 가정에서는 뭐 100여 명 모이겠지만 대부분 그 미만이겠지요. 이게 모이면 서로 다 알아요. 서로 섬기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 있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분중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안에 묻혀있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려하여 관계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 가면 들어갔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건 너무 많이 경험하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구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가 작으면 일꾼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크면 일꾼이 많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을까요? 사역이 많아요. 사역이 많은데 또 거기도 일꾼이 모자라요. 그게 어느 교회나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일수록 이런 헌신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오지 않고요, 그냥 개인 신앙만 지키고 그곳으로만 다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헌신이라는 그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첫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배울 때 배웠던 것이,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도 70년대, 80년대에는 딱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뭘 해야 돼. 뭐 하나씩 섬기는 것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쉬웠던 게 성가대를 섬겼던 거였고요. 조금 열심히 있으면 이제 교사로 섬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곳에서 섬겼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쎄요, 그것이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시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또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벌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신앙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들이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다는 것, 그 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에 있어야 되지요.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요. 또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속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와 통하는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과 통하기만 하면, 그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켜주심과 우리가 돌이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돌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스가 되면 안 되겠지요. 히스기야가 돼야 되겠지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결단과 또 이런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고 한 달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는지, 그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왕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굉장히 약한 왕입니다. 참 이게 안 맞아요.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그 대를 이었던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므낫세는 속히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은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을 가든지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려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많은 것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참 귀중하지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 또한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주께로 돌이키는 것 때문에 자녀 교육을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저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다시 이 교회를 어른으로 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이들이 또 개혁해지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다시 부흥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도 한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건들, 특별히 이제 미투라는 그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이 막 들춰나오고 있잖아요. 목사들도 보니까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더니 그 미투 운동에 걸려서 8년 동안 잘했던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정리가 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튼실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 30년 동안 굉장히 목회를 잘하셔서 굉장히 성장한 교회로 돼서 이제 후임 목사가 와서 8년 동안 사역을 잘 이어왔는데 이제 미투에 걸린 거예요. 그 교회에 아마 이제 여자 집사가 미투를 한 거죠. 담임 목사의 그 치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회고가 되고 일주일 만에 그것이 드러나고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그냥 어쩌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해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냄을 통해서
창피를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한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그냥 가버리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창피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다시 돌이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말씀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가 속히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 감아버리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치부와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부흥은 돌아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돌이킴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들이 국회로 가야지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국회가 변화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국회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교회를 다니세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고백을 하면, 제가 어저께 그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목회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교회가 5만 교회거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단 쪽만 5만 교회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교회 정도 될까요? 교회 수에 목사 한 명씩만 해도 일단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제가 목사니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변화될까? 목사들이 안 변화되니까. 10만 명이 변화된 생활을 하면 이 시대가 안 바뀌겠습니까? 이 히스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또 집사님은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목사가 먼저 변화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변화돼서 먼저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요, 이 땅은 변화되지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요, 이 지역이 바뀝니다. 이것이 먼저 시작이죠. 이게 신앙의 부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